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송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바울이 오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세상 바깥으로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갈등이 성도들 개인 간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도들 간에 있었던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성도들끼리의 일을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절 말씀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데 왜 그만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과 더불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그 안에는 성도들 간에 이 사소한 분쟁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럽니다. 성도는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심판할 위치에 있는 자가 너희들인데 하물며 세상 일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럽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는 믿지 않는 재판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들을 너희들의 사건을 해결할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 안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그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렇게 세상 법정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법과 규칙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이미 그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다 이해되고 서로 용납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서로 서운함이 자리 잡게 되고 서로가 은혜가 식어져 있을 때에는 꼭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상처와 불신들로 인해서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믿는 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세워진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곱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인들 간에 있었던 송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마치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사랑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벤트처럼 해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자선단체와 NGO 같은 곳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고 더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타민족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매주 나와 함께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수 있을 수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런데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밑바닥까지 다 들춰내서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엄청난 재정과 노력과 헌신을 하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형제 한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러면서도 그런 이벤트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이벤트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성도들끼리 이렇게 송사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된다라고,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의 송사 문제로 재판정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피켓을 들고 정의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리한 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재판정에서 이기고 지든 상관없이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소송을 안 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테니까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업을 지키겠다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교회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많은 소송의 문제로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더불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불의한 삶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송의 문제 외에도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술 취함과 모욕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 등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닌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이런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러한 불의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받아 신령한 은사를 맛본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런 잘못을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이러한 불의를 행할 수 없다고,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에 송사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불의한 옛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